천국의 왕자가 사람이 되어 성도들과 결혼하여 왕과 왕비로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은 성경에 숨겨두신 가장 큰 비밀, A Great Mystery예요.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돕는 배필인 교회가 결혼으로 한 몸 되는 신비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새 가족이 탄생하지요. 이게 기본입니다. 나라와 가정의 기본인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갈까요? 혼자 살아가도 되는데. 그 깊은 의미, 일반 계시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통한 새 세상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알고 남편과 아내, 자녀로 가정을 꾸리는 이제 가정이 킹덤 패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새 가족 탄생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 세상, 온 이 세상은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세상 위에서 독수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이 신랑입니다. 주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것은 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과 시간에 천국 왕가의 신비한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 불릴 때 누가 어린 양의 아내인지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박을 취하여 신비의 베일에 신부의 얼굴을 가려놓죠.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그 결혼식이 완성되는 날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모든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신부단장하여, 신부단장 잘했지요 저분이, 아내로 택함을 입게 되는 성도는 적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다 구원은, 예수 믿고 믿음 지키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의 아내, 왕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적으니라. 지금은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2000년 전부터 외쳐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깨어서 신부단장의 핵심은 웨딩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선한 행실을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 내가 선악지식 판단하는 생각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끝까지 내 생각과 정욕을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랑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단장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오실 왕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의 정욕으로 따라가면 다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 희생양의 가죽옷을 덧입고 그 의를 덧입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린 양과 결혼하는 정도까지 첫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우리들인데 그 지체들 중에 심장부에 해당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주의 마음을 빼앗은 어린 양의 아내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종의 신분사회입니다. 면류관을 쓴 성도가 다스릴 것이고 면류관을 받지 못하거나 썩지 않을 상급이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60만을 위해 육의 정욕과 생각만을 위해 비나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고난이 있고 거절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멍에를 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원한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할 자라는 거예요. 왕과 왕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계속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주님 오실 때에 나팔이 불릴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몸을 드렸으니까 주인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렇게 초청받은 우리는 택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다가 턱걸이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 왕비로 함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큰 무리에게 병을 고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앞장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 주시는 의사를 찾아왔으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 눈에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덧입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의에 합당하게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요. 그래서 내 육과 생을 머리 십자가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선악지식 판단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움 같은 거예요. 날마다 못 박으면, 날마다 주와 함께 죽으면, 날마다 주와 함께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 원수의 군대를 밟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반드시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은 해주시지만 계속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점점 세상이 요동하고 어려워질 때는 믿음에 떠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자들이 방황합니까? 이 시대에 육의 방식으로, 육의 소원으로 세상 정욕을 이루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어지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 성숙합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은혜가 뭐냐고요? 내 죄가 크게 깨달아지고 깊이 찔릴 때, 그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장이 찢겨져 나가 피 흘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저런 교회도 사람 동네니까 시험 들고 다 굳어지고 무거운 마음과 같이 되어서 그냥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가 더 깊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요 출발점이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인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연초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과 마음이 내 어떤 영적인 한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깨닫고
진짜 죄인은 아니죠. 어렵다 함을 입었죠. 누구보다 고생했지만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위대한 별과 같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사도로 오고 가는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잖아요. 우리의 육과 정욕을 기꺼이 주와 함께 못 박을 때 이 돌파가 여러분 영혼의 혁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피부에 와닿아요. 그때 설교가 들려요. 그때 신앙의 구원의 황홀한 은혜가 깨달아진답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을 시험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혼에 대해 묻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시험의 올무를 놓는 적 그리스도 영을 분별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 형태를 띠고 바리새파잖아요. 성경을 줄줄 꿰요. 말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의 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왜 요동하고 진통하느냐?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 지을 권리를 달라고.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 배후에 숨어있는, 생각 배후에 숨어있는, 질문 배후에 숨어있는 적 그리스도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태를 띌 때에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 분별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니고라당과 이세벨과 발람 선지자의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의 칼로 이 덫을, 시험의 올무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부모를 떠난 남자가 하늘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영생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미스테리를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로 연결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을 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한 몸이 될 아내는 그럼 누굽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크입니다. 따라 다바크. 어디 여러분 가게 하나 내실 분들은 다바크 이름 강추할게요. 다바크. 두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하여 다바크입니다. 왜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육과 우리가 묶여져야 돼, 다바크 해야 되느냐면은, 한 몸이 돼야 되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야 썩어질 육신뿐만 아니라 이 썩어질 육신을 따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도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떨어져요. 왜? 거짓의 아비가 육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협조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처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뭐냐? 유괴정욕,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칼로 유괴정욕과 육신의 부패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지 않고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돋아나는데, 손톱처럼. 그래서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오직 둘로 보입니다. 몇처로요? 둘, 따라 둘. 영어로 투로 보여, 투로. 첫째 아들 유대인과 둘째 아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가까이 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 이방인은 먼 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으로는 한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으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이신 한 남자가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나 원수된 죄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십자가에 죄인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주님이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화목의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둘째로 원수된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을 화목케 하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의 어느 때에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될지 우리 사람 때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 어느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셔서 열방 모든 민족 천하의 왕들이 그 나라를 진멸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공격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눈동자,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얼마나 싸웁니까? 화목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천국 왕과 결혼잔치의 신부는 어린 양을 한 남편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생명을 다해 사랑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2000년 가까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접붙여지는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동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한 새 사람의 교회로 새 창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한 새 사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성도들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새 사람의 교회로 지어지는 신비를 알려줍니다. 결혼의 신비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반드시 해산의 진통이 있고 난 다음에 화평의 왕, 평강의 왕께서 온 세상과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지고 올 평강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반드시 영육간의 전쟁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이 시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